여러분, 이 한국의 시대를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게 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라 하면은 이 6.25 시대를 지나오면서 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지내왔던 것이 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바라보면 모든 나라가 이제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냥 그들은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판단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느 누구 하나 굶주림 없이 그래도 먹을 거 먹고 가난하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혹시 빨래 하실 때 세탁기 말고 방망이로 혹시 빨래 하신 분 있으신가요? 다 부유하셨는가요? 네,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막 세탁기 하나 없어서 막 이제 빨래 방망이 들고 빨래 가지고 맞죠. 차가운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거기부터 막 방망이질 하기 시작합니다. 방망이질 하면서 시어머니 욕도 하고 철없는 남편 욕도 하면서 그렇게 이 손시려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런 나이 든 이 시대에 살아갔던 할머니들과 또 나이 지극한 권사님들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밥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밥솥도 없으니까 또 가마솥에 이렇게 밥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마솥에 밥을 지으면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불 조절이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마솥이 있어서 할머니 집에 밥을 할 때마다 불을 한 번씩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재밌다고 불 완전 다 때려 넣으면은 불 완전 활활 타올라서 그 밥은 못 먹습니다. 그 앞에 이제 따뜻해서 이제 막 졸기라기도 하면은 그 밥은 타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아야 했던 이 며느리의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제 참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에 찾아가서 누르지 않아도 우리 기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는 이 세탁기든 뭐든 스마트폰 하나 켜고 그 어플을 실행해서 작동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요즘에 세탁기나 이 건조기가 다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밥도 이제 그 쌀만 얹어 놓고 시간 맞춰 타이머에 눌러 놓기만 하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사가 했던 밥처럼 따끈따끈한 밥이 금방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이 기본적인 업무, 우리는 시스템의 이 현장 속에 자동화가 되어지고, 또 그런 자동화 속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도 또 우리는 그 인터넷이란 그 관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스마트한 시대 속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 업무나 행정 업무 모든 것들이 참 불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스마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표현의 방식입니다. 구시대는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잘 표현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음이 막 소극적이고 표현하지 못해 막 조금이라도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멋있는 이 남정네가 이제 여인의 손을 한번 잡으려고 하면 막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혹시 훔쳐보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이제 이 남정네가 이 소녀의 손등에 얹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막 그 소녀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빨개지고 와 그라 너 남사 싫었구러 나 하지 마라 막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신세대는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이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마치 이 뱀 꽈리 트듯이 둘이가 막 엉켜성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뱀 두 마리의 신세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신세대들은 마음은 있지만 외적으로 참 표현하는 것이 안 됩니다. 특히 경상도 여러분들 아시죠? 경상도 분들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상도에 태어났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대부분 하는 말은 밥 먹자, 아니면은 불 끄라, 아니면은 자자. 이게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단어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또 어머니가 있다고 많은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참 저는 미스테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뚝한 경상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애는 참 잘 낳고 산다라는 거, 참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없을 때 애정 행각과 사랑을 주시는 건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애들은 잘 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서울의 남자들이 왜 사랑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애기 밥은 먹었어? 우리 애기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런 이제 그런 서울 말투로 이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얼마나 이 서울 사람 남자가 사랑받는 이유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 속에 이 신세대들은 사랑 표현도 그 감사도 좋거나 싫어하는 것도 어색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일찍이 명예퇴직한 한 권사님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에 노는 것도 이제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마땅히 나이가 들어서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이 리어카 하나를 사서 골목에 이 채소를 파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판매를 하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배추 사려, 무 사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에 시간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 야채 하나 외치지 못했던 이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다른 채소를 파는 차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이 권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채소 파는 차에서 막 흘러나오죠. 싱싱한 맛있는 무공해, 무, 시금치, 양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지나가자 권사님 머리에 갑자기 번쩍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막 차량에 쫓아가서 이제 막 그 라디오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권사님이 뒤에서 나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신세대는 참 이 표현이 어색하고 서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세대들이 이 적극적인 표현 방식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한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잠언 27장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않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 안에 가져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 그 행복한 성도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 3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라면 너희들의 삶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거기 안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그 온유할 수 없고 긍휼과 자비는 손톱만큼 때도 없고 겸손과 온유는 나에게 찾아볼 수 없고 오래 참음보다 바로 혈기 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품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실천해야 할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그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란 말은 이 본문의 15절부터 17절에서 각 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각 절에 사용하는 단어의 형태가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영어 본문에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매우 은혜를 입음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15절 영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16절에 보면은 호의,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로 감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감사하다, 은혜를 말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또 이 사촌처럼 격이 되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감사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찾으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감사는 생활 속에서 착한 그 행실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더불어 나누어 주며 베풀고 섬기는 일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구조의 전체적인 행위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추수감사는 유대인의 3대 절기 모두에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대 절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이 무교절이 포함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에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안에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이 세 절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자에 대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춤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울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감사 절기를 행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위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추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작물의 추수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추수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과 또 외로운 타국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에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하나님 내 모든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추수는 경작만이 자신의 소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배려된 균형 있는 분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동 분배의 모범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작자와 비경작자 간의 동일한 분배 원칙이 아니라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한 마땅한 사랑의 의무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모든 수확, 즉 거두는 모든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누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행위로 그들은 보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감사의 표현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어느 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감사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헌금 바구니가 돌다가 단상에 올렸을 때 한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를 받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 바구니를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늘 그 아이는 그 헌금 바구니 위에 두 발을 얹게 되어집니다.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막 이제 예배를 끝나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랬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이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왜 이 헌금을 바구니에 너가 들어갔니? 라고 묻게 되어지자 소년은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도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그럼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인물은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자인 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헌신의 결단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오늘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내가 받은 은혜 속에 내가 받은 그 감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표출을 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감사입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4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인격이 자라나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그것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환경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이 평화 속에서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우리 15절에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내적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또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이 환경의 초월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은 그 평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시 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받은 평강이 너에게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가슴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턱 막혀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아올수록 우리 관점은 나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상황, 내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죠? 내 이 아파하는 마음, 내 괴로워하는 마음, 이 답답한 심령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문제 속에 넘어지지만 그 시선과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주장하고 분쟁하지만 하나님의 화평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감사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요동치는 세상에 요동치는 나의 불평과 불만한 이 파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요?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이는 입술을 표현한다는 것은 나타나는 그 감사입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말은 사상의 옷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므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말에는 인색함이 참 담겨져 있습니다.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노래, 우리는 그 입속에서 입을 떼는 것이 참 어려운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성시와 찬송과 복음성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그 감사의 모든 것으로 찬양과 예배와 나의 고백은 모든 것이 입으로 통하여 우리는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깊은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27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만큼 감사가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그 입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마다 하는 그 감사함이 더 늘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입술 고백뿐만 아니라 또 드러나야 하는 감사가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의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일이란 인간의 모든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생활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자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어느 때는 감옥에 갇혀야 하고 참 누군가의 모직에 모욕도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작성을 하면서 그가 있었던 장소도 바로 감옥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오늘 이 골로새서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거룩한 곳은 별장, 침대, 안락한 자택이 아니라 이 말로 그 모든 모직에 그 벌레에 기어다니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한다면 오늘 그 이어져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을부터 바뀌고 나의 삶을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되어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가정 속에 믿음으로 자란 어머니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는 누구 봐도 진짜 멀쩡한 집안이었고 아픔 없고 문제 없는 집안처럼 보였지만 그 가정에 있는 그 아이의 문제점 가정에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는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왔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가족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는 늘 항상 폭력으로 그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이는 이불을 덮어씌우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왜 조금 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의 외침과 함께 그 아이는 그 모든 공포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면 이 아이는 아빠를 붙들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반복된 삶 속에 오늘 그 아이가 자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감사보다 인생에 태어난 그 모든 순간이 참 원망스럽고 그 마음이 아파만 해야 했던 아이였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 감당의 무게는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그 아이를 짓눌러오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암흑 같은 인생을 그는 버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불평과 불만의 원망이 가겠던 그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한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의 이 폭력이 이제 극에 달해서 아버지의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들었던 칼은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하나 생각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이 이제 대들기 시작하니 아버지는 그 엄마의 분노보다 이 자식이 대들었다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던 이 칼의 방향은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향했던 이 아이가 죽이겠다라고 이제 아버지는 달려들게 됩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칼을 보며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모든 삶을 마치고 싶었던 것이 이 아이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멱살을 붙잡고 칼날에 이제 아버지는 손에 들려 아이의 목을 향하여 이제 들려줬습니다. 그 순간 이 주민들이 신고로 어떻게 상황은 아버지는 잡혔고 그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칼에 든 그 모든 환경을 보았던 그 아이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교회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독설의 기도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오늘 그 고백 속에 이 아이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얘야, 참 많이 아팠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라는 그 아이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위로할 수 없었고 그 마음의 그 복잡한 심정, 괴로웠던 심정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그 아이는 그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한없이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그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감사하라, 너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아이의 심령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상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내가 감사할 분으로 내가 존중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이 아이는 삶이 180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아이는 성장하여 하나의 목회자가 되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속에 참 많은 아픔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참 그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화를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모든 환경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우리의 펼쳐진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도 제가 감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감사 속에 저는 오늘 그 삶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역자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졌지만 우리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분명히 괴로운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아픈 그런 시절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셔줄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속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 삶으로서 감사함에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 계십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은 힘들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며 그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어려움과 환경과 아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야, 그래도 감사해.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 나야. 그래서 너는 그 감사를 잊지 마라고 아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늘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삶을 내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특별히 구원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사랑과 용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삶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